우리가 장마 기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그 인생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누구랑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요, 저는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저는 정말 우리 예안교회가 정말 개척교회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목사님과 또한 많은 성도님들과 사역해서요 정말 기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저는 행복하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주 안에서 예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항상 기쁨으로 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미국에서는요, 헬렌 켈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었죠.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었는데도 너무나도 훌륭한 사회운동가입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인물을 뽑자고 하면 헬렌 켈러가 꼭 들어갈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그거 아시나요? 위대한 이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헬렌 켈러는 잘 알고 있지만 설리반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헬렌 켈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선생님은 다가갔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요,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손으로 물건들의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냄새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요, 정말 헬렌 켈러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설리반 선생님도요, 어렸을 적에 헬렌 켈러와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신병으로요, 사람이요 설리반 선생님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빈민 보호시설에서 자라면서 누구도 사람에게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리반 그 선생님이 은퇴한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의 이름은 모르겠고요, 은퇴한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은퇴한 간호사가 설리반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눈 수술을 하게 됐고요, 눈이 회복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설리반 선생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에 또 헬렌 켈러도 있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대한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요, 그와 동행함으로 그렇게 변했고 또 설리반 선생님도 이름 모를 그 은퇴한 간호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도 이렇게 좋은 스승이자 또 우리에게 늘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염려와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제목처럼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제 우리는 어떻죠? 주 안에서 살기보다는요,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경을요 잠깐 살펴보면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물질로나 직접 가서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특별한 사랑과 전도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바울이 일단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도 그렇지만 그와 함께 했던, 바울과 함께 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도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동체가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에 있냐면 유대 율법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자들이 자기네들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읽었던 처음 말씀인 4장 1절에 말씀에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이 말씀은요 3장 마지막까지도 율법적으로 계속 싸웁니다. 또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율법을 따라야 될지, 이런 율법이 맞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율법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율법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해결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살라고, 바로 주 안에서 서라, 바로 이것만이 올바른 해결 방향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안에서 따라가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함을 주실 거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서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라.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면요 스테케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케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능동태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다라고 우리가 군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서라, 바로 군사적인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이교도들 또 유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정말 이단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굳게 서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유혹과 핍박과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설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흔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누가 건들지 않으면 항상 고요하죠. 그런데 조그만 돌이라도 던지면 그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 그럼 항상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고요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갖고 있듯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항상은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공부할 때나 또는 직장에서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돼, 항상 기뻐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바울은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웃었고요, 감옥에서도 찬양했고요,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결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요, 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이웃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어디에 있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패밀리 레스토랑 좋은 데를 가야 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패밀리로 어떤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떡볶이를 찍어 먹고 서로 나눠주는 거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 내가 부족하던 부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인데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사역을 좀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
하면서 지금은 강도사지만 우리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강도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항상 기쁨을 누리는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PC방이나 또 세상 가운데 노래방이나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 막 재밌게 친구들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방에서 놀고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항상 기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기뻐요. 그때는 기쁜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쁨이 사라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진정한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요 그 사실을 알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40번 이상을 쓸 정도로 바울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서 살아갈 거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작. 보여줘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온화하고 또 너그럽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는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이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에이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투지 아니하고 선하고 긍휼이 가득하다라는 뜻을 관용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관용은요 주로 다른 사람들의 대한 배려이고 존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관용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실수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관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걸 많이 경험을 해야겠죠? 기쁨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는 상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두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병이 들고요. 내 마음의 명을 재촉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관용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남에게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관용의 모습을요 굉장히 잘 실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조롱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요. 가진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관용의 실천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 인류의 죄 때문에 용서함 받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관용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좀 억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그런 관용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관용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할 것이고 그들 원망스러운 그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관용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을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더라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용의 모습이 있다면 그를 존중할 것이고 그를 더욱더 한번 배려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의미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또 공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관용을 실천해야 되고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너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관용의 모습이 많이 보여줬다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이제 막 갈등이 시작해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냐,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의 위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염려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염려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견되는 안 좋은 미래에 대한 걱정의 뜻을 우리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요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고요 신뢰와 결핍으로 또한 기쁨의 최고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굳게 서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와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저에게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모든 일에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요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요 나의 한 부분의 문제만 보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그런 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상황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자, 우리 가정 가운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사업장에 이제 내가 힘들었는데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재정을 채워줬습니다. 이런 잠깐의 기도했더니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작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또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그 부분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염려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해결했을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모든 일에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한순간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가요 다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모든 소망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내가 어떠한 상황, 아니 지금 내가 닥치지 않는 그 상황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간구를 듣겠다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되면 문제가 너무나도 좋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단순에 한순간에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때를 쓰거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평강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던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요.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 관용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모든 일에 염려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굳건히 서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실천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주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만 붙잡고 굳게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